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언약 회복하면 모든 것 회복된다는 말씀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옛틀을 깨뜨리고 새틀을 갖추자. 다섯 번째, 오늘 언약을 회복하면 모든 것 회복된다. 야곱에 관한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언약을 회복하고 옛틀은 깨뜨려지고 새틀을 갖추는 축복의 시간을 우리가 인도받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표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구약성에 보면. 그래서 모세에게도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던 하나님, 동일하게 이삭에게도 함께하고 인도하시고 살아계셨던 하나님, 그리고 동일하게 야곱에게도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던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구약의 모든 역사와 초대교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있죠.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변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한 번 언약을 주시면 끝까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뜻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구약성에 보면 많이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일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깨뜨리시고 셋을 가져주시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 언약은 아브라함의 상황과 상관없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어떤 상태나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언약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나에게 약속하시는데 내 행위를 보고 너 안 되겠다고 취소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 살아남을 인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못 삽니다. 사소한 일로 삐지고 불신앙하고 넘어지고 그러겠다가는 몇 번이고 하나님 보적에서 막 네 이름 막 파가 풀어 이렇게 할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언약은 변하지 않지만 불신앙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문제 속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언약은 변하지 않지만은 불신앙하면 계속 문제 속에 헤매게 됩니다. 이걸 우리 딱 언약을 잡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복음 하나 붙잡았더니 하나님은 그대로 약속을 성취하시는구나. 복음 안에 모든 거 다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롯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롯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불신앙했던 그것을 갖다가 완전히 쇠틀을 깨뜨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겠구나. 오직 복음하면 되겠구나 하고 예틀을 깨뜨리고 쇠틀을 붙잡는 그런 응답을 아브라함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과 제가 계속되는 문제가 있다 이럴 때는 내가 오직이 안 되는 뭔가 불신앙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걸 진단해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오직 그리스도하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발견되어지고 우리가 불신앙을 해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틀을 갖다가 하나님이 깨뜨리시고 쇠틀을 갖추는 그런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응답을 우리가 좀 받아야 되겠는데 오늘 우리가 받을 응답은 뭐냐?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구나. 하나님 언약,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언약 회복하면 모든 회복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하나만 붙잡고 오직 응답 누리면 모든 것 다 들어옵니다. 하나만. 우리는 오직 하나만 뭐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복음, 그거 하나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오직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다 준다. 그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성 답을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답답한데요. 이리저리 막히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오직 붙잡고 언제까지? 유일성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못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힘, 24시 기도, 24시를 지속 누리게 되면 유일성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창조의 응답을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당신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셨네. 여러분과 제가 죽기 전에 이 응답 받고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보니까 진짜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 그저 불행한 인간 아니겠어요? 우리는 너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뭔가 너에게 뭐가 있어.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 야고보를 향하신 하나님 언약.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 하필이면 예수 안 하고 야고보에 하시느냐?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왜 다른 사람 눈에 또 나만 구원했냐?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거 가지고 불평하다고 하나님 불공평에 이렇게 대들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찍었습니다. 어떻게요?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기 25장 23절에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야곱을 향해서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유명한 구약에는요, 장자의 명분이 복음과 똑같습니다. 구약이 말하는 시, 구약에 말하는 장자권, 언약 다 같은 말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에서는 어떻게 가볍게 장자의 명분 그거 팥죽 한 거면 뭐하냐? 그게 밥을 주냐 뭘 주냐? 그래 안아 네가 다 하고는 허기 채우기 위해서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기고 마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 이름을 되겠습니다. 3.3절에 그렇죠.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은 딱 그 언약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도망자가 되죠. 아버지에게 거짓말로 장자의 명분을 대신 축복받고 이제 도망자가 됩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에게 있었지만은 그 장자권을 쟁취하려는 야곱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장자권을 쟁취하려는 야곱의 모습은 그야말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뜻이 사기꾼, 약삭 빠른 놈, 뺀질뺀질이 그게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형한테 살 때도 자기 형이 배고픈 틈을 딱 보아가지고 형 배고프지? 그럼 장자의 문 내한테 팔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을 속이가지고 약삭 빠른 이런 야곱인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행실을 보고 그 언약을 취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도망자 야곱에게 다시 하나님 언약을 확인합니다. 도망가는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이뤄간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약속이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떨떨거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이 맨날 이상한 모습으로 오직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취소시키는 게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은 도망자 야곱에게 약속하셨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에 28장 15절 있어요. 15절 주에 있어요. 시작. 그 약속을 받고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너와 함께 계셔서 내가 거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그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집 베델 그런 말입니다. 내가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런 서원을 확실한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실수함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뭐라 했습니까? 약삭빠른 놈이잖아요. 역시 약삭빠른 놈답게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살만하니까 언약을 잊어버리고 옛틀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다시 언약은 희미해지고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놓치고 육신의 눈은 떠가지고 그 집의 작은 딸 라헬이 예쁘니까 그 라헬 하나를 쟁취하기 위해서 허송 세월을 20년이나 보냅니다. 야곱 대단하지요. 한 여자 때문에 이런 남편을 둔 여자들은 행복하겠어요.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좋은 남자로 치면 안 됩니다. 언약 있는 남자를 좋은 남자로 쳐야지.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참 힘들 때는 하나님 한 번만요, 이번만요 하다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마음이 더 나아지고 갈급했을 때 주여 오직 하던 마음 부서지고 눈앞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이 더 좋아집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그래서 옛틀로 돌아가니까 20년을 속아서 산 세월. 한참 청춘 때 20년이면 이게 좀 진짜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지금. 그런데 20년을 그 여자 하나 얻기 위해서 속아서 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짝을 10번이나 변경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먹으시며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도 마음속에는 언약이 있으니까 지 행사를 생각지 않냐고, 지가 애틀 속에서 육신껏 잡고 있으면서 끈앞으로 육신이 딱 묶어놓고는 잡고 있으면서 벨로 되들로 가려고 생각지 않냐고. 그 앞에 뭐라고 서원했습니까? 만일 나의 길에 가는 길 하나님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시면 이곳이 하나님이 저희의 것이다. 돌아오겠다 했는데 하나님은 다 해준데도 돌아갈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사는 야곱. 그러니까 뭐지요? 야곱의 모습은 언약 가진 자가 언약 놓치고 옛틀에 갇힌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요, 언약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어요. 복음이 있어요. 그런데 딱 옛 틀에 갇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일에 관심이 많고 복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온 걸로 막 다 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오로지 가치가 뭐냐? 목적이 뭐냐?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돈을 좀 벌어볼까? 성공해볼까? 어떻게 축복받아가지고 좀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볼까? 전형적인 복음은 가졌으면서도 예틀에 갇혀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한 천명, 소명, 사명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은 망가하고 그 사소한 자기 것, 그 육신 것,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그 이익을 탐닉해서 하나님의 약은 멀찍이 두고 살아가는 전형적인 예틀에 갇힌 모습.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고생하게 됩니다.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합니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고 이봐라, 옛틀을 깨뜨리고 새틀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언제까지 그런 상태에서 살 거냐? 계속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복음으로 237 나라로 돌아오라. 31장 3절 주부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고생 그만하고 이제 옛날 언약을 회복하라 이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인자하신지요. 내 같으면 막 벌써 이거 모르겠다, 네 알아서 해보라 이럴 건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돌아가라, 돌아가라, 언약 회복하라, 그 안에 다 있다 회복하라. 그래서 이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원해서 아니고 등 떠밀려 가지고 애틀을 깨뜨리고 언약을 해보려고 일단은 출발합니다. 여러분, 출발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시작해 보세요. 애틀을 깨뜨리고 새틀을 갖추자. 어쨌든 한번 내가 올해는 애틀을 깨뜨리고 새틀을 갖춰야 되겠다. 그렇다면 내가 복음을 회복해야 되겠다. 복음을 회복하기 위한 CVD와 별청해야 되겠다. 어쨌든 출발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일에 하나님이 책임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다행히 그래도 문제가 지속되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 문제에 속아가지고 10번이나 나를 속이는 예삼촌 밑에서 정처 없는 시간을 보낼 것인가, 여기서 내가 새 출발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딱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평소 때 안 들리던
평소 때 생각 안 나던 이 메시지가 어려운 일 당하면 옛날에 들었던 메시지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은혜가 안 되더라도 말씀 앞에 있어야 돼요. 예배 은혜가 안 되더라도 예배 속에 있어야 돼요. 그때 간간히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도 모르게 내 영에 들어와 가지고 언제 기억나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기억나는 거란 말입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창세기 31장 5절. 그들이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 인적 안색을 본 적 내게 대해 결정과 같지 아니하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여복이 있어가지고 부인을 4명 뒀잖아요. 이제 부인 4명한테 설득하는 거예요. 야, 이래서 내 얘기에서는 도무지 소망이 없으니까 내 원래 있던 걸 듣고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그 부인들한테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보고 자꾸 돌아가라 하신다. 야, 야곱 어떻게 보면 줏대 없는 놈이란 말입니다. 자기 부인한테 야 가자 이래 듣겠는데 핑계를 하나님이 나보고 돌아가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13절에 나는 베들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했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내가 지금 가야 되겠다. 당신들도 결단하고 따라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문제 오면 상황 보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문제에 빠져나와가지고 문제 왔다면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붙잡으라 하시는가? 메시지 잡아야 돼요. 혹시 문제 속에 있다가 교회에 오신 분 있다면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런 답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래서 베들로 가는 도중에 에서를 만났습니다. 출발했죠. 출발했는데 이제 오다가 에서가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20년 전에 원수로 갔겠다고 야곱 치고 같으면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는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야곱 앞에 온단 말입니다. 32장 6절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느니라. 여기서 또 야곱은 겁을 먹고 기댈 언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야곱이 이르되 내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때 어려우니까 또 그 하나님 부릅니다. 주께서 전에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 은혜를 풀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베들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형이 400명을 군대를 거느리고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보고 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라고 했는데 말씀에 순종하다 가니까 지금 내가 죽을 지경에 있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세요. 이런 말이에요. 지금 말이. 그런데 여러분 어찌 보면 좀 투정부리 투정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을 기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에 나에게 언제 강단을 통해서 언제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말씀을 하나 이루십시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언약 잡고 기도하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변하지 않으니까. 무턱대고 하나님이 약속도 안 한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언제 어느 주일날 언제 핵심 메시지에서 언제 집회 메시지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지금 나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 야곱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하죠? 이제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끝까지 이 하나님이 천사 쓰임하면서 놓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붙들었을 때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28절 주부 예수님도 같이 읽고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및 사람들과 기로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나서 에서를 만나는데 400명을 군대를 거느리고 쳐 죽이려 했던 야곱이 에서가 어떻게 됩니까? 그를 맞이해 목을 안고 서로 입맞추니 서로 운이라. 원수관계가 완전히 형제관계로 회복된 겁니다. 우리도 형제간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모든 형제나 집안의 문제가요 갈등이 있을 때 언약 회복하면 봄날에 눈 녹듯이 싹 해결되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를 말로 풀려면 안 됩니다. 인간관계는 내가요 언약 회복하면 풀리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고는 에스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잡아 죽이러 왔던 형이 같이 가자. 이렇게 어제의 원수가 오늘은 동행자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또 야곱이 야곱. 또 언약이 희미해집니다. 형과 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약속대로 종착역 고향 베델로 가야 되겠죠. 근데 베델로 가지 않냐고. 야곱은 세겜이라는 곳에 땅을 사고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됩니다. 그 세겜에서 큰 재앙을 당합니다. 세겜 땅에서. 그러니까 야곱이요 그릇을 깨뜨리다가 옛날 것을 도로잡고 깨뜨리다가 도로잡고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큰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어쩔 수 없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상태에 딱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예틀에 갇힌 상태에서 계속되는 문제의 원인을 깨닫고 야곱은 예틀을 깨뜨리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처음부터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을 주셨죠. 장자의 몸을 받게 했죠. 도망가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 보호하겠다.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시고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반드시 여기 와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서운해지요. 여러분 이거 까마득해 있고 20년 지나면서 문제 속에서 계속 베들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마는 그래도 같이 하냐고. 끝까지 중간에 버티고 있으니까 큰 재앙이 많은 이런 일이 있게 돼요. 예틀을 깨뜨리지 못하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틀 속에 갇혀 있으며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3가지 함정이 있잖아요. 3가지 문화의 틀이지요. 요즘 이 문화의 틀, 특히 렘넌트들
어른이 갈 것 없이 이 귀신 문화, 사탄의 문화들에 딱 잡혀가지고 진짜 하나님 언약으로 나가지 못하고 138, 14, 237 쓰고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엉뚱한 문화의 틀에 딱 이렇게 찢으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될 듯 이것도 아닌데 저것도 아닌데 이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때 야곱은 이제 이 틀을 깨뜨리게 됩니다. 번호가 4번이에요. 어째 지금 내용이 길더랬어요. 예틀을 깨뜨립니다. 35장이 아까 읽었지요. 1절 다 같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로 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베들로 올라가라. 진짜 예틀을 깨뜨리고 새 틀을 갖추게 됩니다. 올라가라.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시니까 올라가자. 자, 예틀을 깨뜨립니다. 그럼 올라가려면 무슨 예틀을 깨뜨려? 첫째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과 내가 숨겨진 우상을 버리고 진짜 우리의 숨은 모든 동기를 버리고 사실 사람들이요 이 숨은 동기 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 숨은 동기 이거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란 말은 무슨 말일까?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하고 하나님 관계에 거리낌 없이 기도가 막히는 죄 해결하고 뭔가 좀 이렇게 숨은 동기 가지고 하나님이 못하는 것을 해결하고 메시지가 막혔던 것을 해결하고 너희 중에 의복을 바꾸라. 의복. 의복은 이 신분. 하나님 자녀 맞느냐? 하나님 자녀 회복하라. 이웃과의 축복을 회복하라. 6가지 권제에서 확인하라.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걸 회복하라 말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마치 불신자같이 비슷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 회복하라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뜨려야 할 예틀이 3가지입니다. 그게 뭐지요? 숨겨진 문화의 틀입니다. 숨겨진 문화의 틀. 복음 보고 하면서도 실제 삶은 문화의 틀. 두 번째 틀을 깨뜨려야 할 것은요, 하나님과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 정도가 아니고 세계보험을 절대 제자입니다. 맞습니까? 이거 회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 틀을 갖추라. 우리가 갖출 새 틀이 뭐냐?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로 가자. 내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내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니라. 새 틀. 여러분과 제가요, 근본적 복음 회복. 근본적인 복음 회복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전부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근본적 회복, 그리스도적 회복. 사람들이 말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말하면서 엉뚱하게 근본적으로는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한 분이면 전부입니다. 이거 회복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셔틀은 뭐지요? 바른 언약으로 예배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돼요. 자세가. 인간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방해되는 육신적인 것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휴대폰 진동이 아니고 끄고 좀 외부로부터 영향받을 것을 다 차단하고 오직 이로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1시간 우리가 뭐 안 했다고 큰일 날 거 있겠습니까? 전화하면 밖으로 나가고 뭐 하면 이렇게 하고. 그게 셔틀입니다. 그리고 근원적 복음을 회복해야 되겠다. 바른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요, 그것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말로 근원적 예배 회복해야 되겠다. 말로 나 예배 바라야 되겠다 하고는 실제로 실천은 전혀 안 한다면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야고보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상신들과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느니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아래 묻고, 귀고리 그 금 이런 보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땅에 묻으면 안 아깝겠어요? 그 아까운 거 다 청산하고 20년 동안 그렇게 벌려고 애쓰던 거 다 내버리고,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셔틀을 갖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예틀을 깨뜨렸습니다. 셔틀을 갖추기 위해서 버렸습니다. 다 버렸습니까? 다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다 주신단 말입니다. 이 맛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요. 내가 주를 위해서 다 버렸는데 어떻게 된 것이지? 얻은 것이 더 많아요. 사람들은 성교가 뭐 돈 내삐고 성교 이득이 뭐가 있노? 성교가 뭐하러 하노? 하는데 성교한다고 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받은 것이 더 많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진짜 애틀을 깨뜨리고 내 삶을 좀 정리하고 셔틀을 갖추고 주를 위해서 뭔가 결단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옛날에 손해본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인지 받은 것이 더 많다니까요.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셔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언약을 회복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전부를 다 주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맛을 좀 보셔야 되겠어. 이 맛을. 재앙 속에서 몰살을 당할 뻔했는데 5절에 뭐랬습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고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니 야곱의 아들들을 투기하는 자가 추기하는 자들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죠. 여러분, 경쟁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경쟁해서 승리하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럼 어떻게 되죠?
바른 예배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부를 주셨고 바른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바른 예배를 회복하니까 전부 회복된 겁니다. 제단을 쌓고 그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언약 성취를 약속하여 하나님. 야곱이 바다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10절에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과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머리에서 나오리라. 자, 언약 회복하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았습니다. 결론 읽어봅시다. 언약을 회복할 때 옛틀이 깨뜨려지고 새틀을 갖춰진다. 초점 언약 회복입니다. 자, 첫째, 언약 가진 자가 계속 복음 놓치고 옛틀 속에 갇혔으면 복음적 응답도 없다. 그러면 발버둥 쳐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막 힘쓰고 애쓰는 사람은 참 애처롭습니다. 물론 안 한 것만도 괜찮지만은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언약 회복하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발버둥 치기 아닙니다. 그러면 근본적 그리스도 복음 회복이 옛틀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의 대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에게 승리가 되십니다. 근원적 복음 회복이 모든 회복의 지름거리다. 3번 다 가지겠습니다. 그리스도 복음 회복하면 자연스럽게 옛틀을 깨뜨려지고 새틀이 갖춰집니다. 그러면 응답받으려고 발버둥 안 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자녀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축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 가운데 이런 한 명이 나와야 돼요. 이런 한 명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다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응답을 누리는 축복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 회복하면 모든 회복된다고 약속하시는데 이제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육신적인 의미에서 예틀에 갇혀가지고 언약을 놓치는 일 없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언약 회복하고 예틀을 깨뜨리고 새로운 응답받는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그릇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2019년도 1, 2, 4 알아주시는 응답을 통해서 될 수 없는 조건들이 예틀을 깨뜨리고 될 수밖에 없는 새 틀을 갖추는 축복된 한 해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